하나님의 말씀 베드로전서 4장 1절부터 11절까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에 족하도다.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곤충이나 파충류 중에서 자기를 적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보호색을 사용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녹색인 풀밭에 사는 곤충이 아예 자기 몸이 녹색이어 가지고 다른 새나 이런 것들이 잡아먹으려 할 때 잘 표시가 안 나게 해가지고 그렇게 살아남는 그런 경우가 있죠. 이런 걸 우리 보호색이라고 부릅니다. 이걸 제일 잘 사용하는 것 중에 하나가 카멜레온이라는 파충류가 있습니다. 보통 곤충은 아예 녹색을 갖고 태어나거나 이러는데 파충류는 그때그때 색깔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녹색 풀 속에서는 녹색을 띠게 되고 또 이렇게 낙엽 같은 데 가면 그 낙엽하고 비슷한 색깔로 몸 색깔이 바뀝니다. 이게 카멜레온이 아주 중요한 특징인데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 중에서도 너무 세상과 교회 사이에서 구분 없이 사는 사람들을 좀 카멜레온형 성도 이렇게 부릅니다. 교회에 와서는 정말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인 것처럼 정말 할렐루야 하고 기도하는데 또 세상에 나가면 세상의 색깔하고 똑같아지는 거죠. 그래서 회식 자리에 가면 탁자 위에 올라가서 넥타이를 옆으로 메고 탬버린을 두드리고 술을 먹고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사는 거죠. 똑같이 거짓말하고 욕하고 속이고 뺏고 꼭 카멜레온처럼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뭔가 하면 하나님의 백성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실제로 이제 제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왜 우리 성도들이 세상 가운데서 이렇게 맥을 못 추나? 사실 정확하게 보면요, 이렇게 우리 한국 교회에 800만, 많게는 1000만 성도가 있다고 하지만 세상과 너무 구분 없이 살다 보니까 그렇게 많은 성도가 있다는 생각이 잘 안 드는 거죠. 가끔씩 저는 이렇게 미션 스쿨 같은 데 가서 설교를 해볼 때가 있습니다. 대학생들 중에 미션 스쿨 대학교 다니는 사람들은 반드시 일주일에 한 번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안 드리면 졸업을 못 해요. 그래서 억지로라도 와서 앉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 마음이 어떻겠어요? 억지로 와 있기 때문에 아예 예배 드릴 마음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오면 바로 고개 숙이고 잘 준비하거나 딴 거 보거나 하여튼 딴짓합니다. 그런데 제가 가서 굉장히 좀 마음이 아픈 건 뭔가 하면 분명히 이 안에는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학생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딱 설교하려고 앞에 서보면 단 한 명도 예수 믿는 애가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거기서 설교 듣고 이렇게 반응 보이면 다른 아이들이 이렇게 힐끗힐끗 쳐다보면서 얘는 좀 나쁜 말로 개독교인가 보다 이렇게 할까봐 아예 안 믿는 척 하는 거예요. 이제 설교하러 올라가기 전에 거기 있는 교목이나 이런 분들이 나와서 기타를 치면서 이렇게 찬양을 합니다. 한 명도 안 따라요. 완전히 교회에 가면 신실한 청년부 형제 자매이지만 이런 학교에 와가지고는 또 다른 아이들하고 똑같이 그렇게 행동하는 거죠.
왜 그럴까요?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근데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식이에요. 음란, 정욕, 술 취함, 방탕, 향락, 무법한 우상 숭배 이런 걸 하는 거죠. 근데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옛날에 똑같이 술 취하고 음란, 방탕, 우상 숭배하고 그랬는데 이제는 예수님 믿고 예수님의 뜻을 따라 말씀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면 그들이 비방하는 거예요. 비방할 뿐만 아니라 이제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고난을 당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그렇게 세상 속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그 속에서 너무나 때로는 힘들게 살아가야 되고 고난받아야 되는 삶이 있고, 또 한 가지는 뭡니까? 에라 모르겠다 하고 카멜레온형 성도가 되어가지고 그들과 똑같이 방탕하게 살아가는 방식이 있습니다. 똑같이 살아가면 욕먹을 일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구별되어서 정말 그들과 다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기 시작하면 이제 오히려 비방하고 욕하고 그러다 보면 고난을 받는 자리에 이르게 된다는 거죠.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본문에 몇 가지 지침을 주는데, 첫 번째는 마음의 갑옷을 입어야 한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1절 한번 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예수님께서 고난 받은 걸 생각해서 그걸로 마음의 갑옷을 삼으라는 겁니다. 갑옷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죠. 아무리 공격해도 화살이 뚫지 못하도록 갑옷을 딱 입게 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예수님의 고난 받은 사실을 기억함으로써 우리 마음에 갑옷을 입으라는 겁니다. 자, 예수님의 고난 받은 걸 생각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예수님이 고난 받은 걸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매 맞고 손가락질 당하고 조롱 당하고 침뱉음 당하고 심지어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래서 끝났나요? 아닙니다. 주님은 다시 부활하셨고 이제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올라가셨고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만왕의 왕이 되셨습니다. 이제 주님 다시 오시는 날 모든 왕들이 멸관을 벗어 땅에 던지면서 그 앞에 무릎을 꿇을 그날이 올 것입니다. 고난 그 자체는 힘들어 보이고 고난 그 자체는 정말 우리를 두렵게 만들지 모르지만 그 고난을 통과하여야만 진정한 부활 승리의 영광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걸 생각하고 우리 마음에 갑옷을 입으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갑옷을 입을 때 오히려 죄를 그치게 되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는 거죠. 2절에 나오는 것처럼요,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조롱하고 비방하고 손가락질하는 거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마음에 갑옷을 입으십시오. 때로는 조롱받고 또 박해받기를 여러분이 아예 그냥 각오를 하십시오. 그리고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당당하게 승리함으로써 이 세상 가운데서 당당히 걸어가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각성하며 깨어서 기도해야 합니다. 7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라. 기도하라 인데 그 앞에 보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날이 가까이 오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학생들도 공부 좀 안 하다가 시험 날이 가까이 오면 그때 막 열심히 공부하지 않습니까? 우리한테도 도전하는 것입니다. 주님 오실 날이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그러니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십시오,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왜 그럼 기도하라고 할까요? 우리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는요,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가 결심하고 앞으로 내가 세상 가운데서 똑바로 살아야지, 아무리 결심해도 우리 힘으로는 감당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특별히 저는 여러분이 새벽 기도 오실 때마다 그런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십시오. 내 눈에, 내 귀에 파수꾼을 세워주셔서 하지 말아야 할 말 하지 않게 하시고, 듣지 않아야 될 소리 듣지 않게 하시고, 내 눈에 파수꾼을 세우셔서 보지 않아야 할 것 보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 좋겠어요. 요즘 코로나19로 인해서 정말 우리 신앙생활이 굉장히 많이 위축되어 있습니다. 모이기도 힘들고
뭐 양육 훈련 이런 것도 잘 못하고 여러 가지 하기가 어려운 상황들이 우리를 지금 압박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이건 말건 우리가 그냥 어디서든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저는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깨어서 기도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회복되기를 원하고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은 그렇게 권면합니다.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갈 때 내가 기도하면서 정말 세상 가운데 맞서서 살아가야 하는데 혼자 독립군처럼 그렇게 살아가면 사실 우리가 힘을 발휘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나쁜 생각하지 않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려고 하면 정말 내 혼자 몸부림치는 그런 상황이 다가올 때가 많은데, 그때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 나 혼자가 아니라 내 곁에 나와 함께 기도하고 나에게 힘을 주고 용기를 주는 공동체가 같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방식은 막 혼자서 몸부림치는 방식은 아닙니다. 예를 들면 여기 지금 컵에 공기가 가득 차 있을 때 이 공기를 하나도 없이 만드는 방법은 뭘까요? 완전히 밀폐된 뚜껑을 닫고 뭐 기구를 통해서 안에 공기를 다 빼내서 완전히 진공 상태를 만들면 공기가 하나도 없을 겁니다. 근데 굉장히 어렵잖아요. 제일 쉬운 방법은 그겁니다. 여기다가 물을 가득 채우면 순식간에 공기는 다 사라집니다. 우리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나쁜 생각들, 세상의 유혹과 온갖 그런 잡된 생각들이 떠오를 때 막 그걸 없애려고 막 그런 생각하면 안 돼, 나쁜 생각하면 안 돼, 막 거룩하게 살아야 돼 계속 결심하는 것보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케 하면 그런 것들이 떠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걸 할 때 꼭 필요한 게 뭔가 하면 공동체예요. 집사님 힘내세요. 내가 오늘 찬양을 듣다 보니까 너무 은혜가 되는데 이 찬양 들어보세요. 또 막 옆으로 갈 때 집사님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일어나 봅시다. 계속해서 누군가 공동체가 여러분을 도와줄 때 여러분이 힘을 내고 승리하게 될 겁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면 서로 뭐뭐 하라라는 표현이 3가지나 나옵니다. 서로 사랑하라, 서로 대접하라, 서로 봉사하라, 이런 말들이 계속 나옵니다. 공동체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 대접하고 서로 봉사할 때 나 혼자 독립군으로 힘들게 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 식구들과 함께 당당히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즘 우리 코로나 때문에 성도들이 잘 모이지 못할 때 사실 제일 위기가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공동체 식구들을 만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서로 만나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대접하고 서로 봉사하고 그러면서 서로에게 힘과 용기를 주면서 이 세상 가운데 승리하게 해야 되는데 공동체 식구들이 잘 못 만나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고 대접하고 봉사할 기회가 점점 적어지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정말 지혜를 발휘해야 합니다. 문자 한 통, 때로는 카톡도 보내고 때로는 줌으로 같이 다락방도 해야 되는 겁니다. 사실 이 베드로 전서를 기록한 베드로의 마음도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면 바울의 마음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끊임없이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베드로 전서를 써서 사람들에게 읽히고 있습니다. 바울은 멀리 떨어져 있는 성도들을 만나서 정말 사랑하고 때로는 격려해주고 싶지만 만날 형편이 안 됩니다. 어떻게 합니까? 끊임없이 편지를 씁니다.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계속해서 편지를 씁니다. 아마 바울이나 베드로가 요즘 태어났으면 끊임없이 카톡을 보내고 끊임없이 줌으로 소통하면서 아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겁니다. 그냥 잠깐 지나고 코로나 끝나면 모이지 언제 끝날지 끝이 안 보입니다. 이때 우리 정말 힘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서서 정말 같이 한마음 되어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대접하고 서로 봉사하는 그런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세상에 잘못된 문화와 싸워서 이겨야 되는 정말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마음의 갑옷을 입으십시오. 정신을 차리고 같이 기도합시다. 그리고 아름다운 공동체 간에 서로 사랑하고 서로 대접하고 서로 봉사하여서 정말 세상 가운데서 당당히 서서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